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하셨으니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성공과 번영과 우리의 마음의 안정, 심신의 건강을 물론 돌아봐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것에 몰입을 하고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한정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 우리가 살기도 하고 기도하며 움직이기도 하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에서 하는 그런 운동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는, 우리가 움직이는 그 모든 그러한 기동, 운동,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정초로서 우리가 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시고 근원이시고 알파이시고 영원한 시작이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는 그러므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찬송을 해야 될 그러한 의무와 사명과 책임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찬송을 할 것이고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찬송과 찬양이 될 것입니다. 또한 되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며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축복해주고 심신에 안정을 주시고 물질에 있어서 성공을 주시고 신분에 있어서 성공을 주시고, 물론 이 모든 일들이 동에서나 서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성공과 번영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은 근원이시다라는 것에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을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니라. 전도서 말씀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나서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땅에 살게 놓아두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셔서 숨쉬며 호흡하며 살도록 하신 목적입니다. 좋은 회사, 많은 재물, 안락한 집을 소유하고 남부럽지 않게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생명도, 만물도, 가족도, 회사도, 직장도, 또 음식도, 음료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그 생명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신자인 것입니다. 배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신의를 배반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를 생각한다면 아마 배신의 그러한 고통일 것입니다. 배은의 고통일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잘 돌봐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은할 때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배신과 배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그러한 충격이며 잘못된 악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러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호흡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거기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26절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세계 어느 곳에서 태어나든지 세상 어떤 지역에 살든지 하나님은 모든 혈통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이 본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한 혈통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이 진리적 사실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되거나 열애가 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에도 동일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들과 아이들과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인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전 인류의 연령층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홀로 높으시며 천지에 뛰어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계층도 소외되고 열애되고 제외될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어미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긴 그러한 복을 주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욱더 깊은 그러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의 그 한창의 그러한 젊음의 때에 그 힘을 불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한창의 때에 그 왕성한 기력과 힘을 역시 하나님의 천지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왕부터 가장 권세 있는 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처녀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일지라도 어느 한 계층 제외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이 공통의 이러한 규칙에 규례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은 인류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창조물이라고 한다면은 해와 달, 하늘의 하늘 위의 물, 바다,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과 과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에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월계관인 그러한 우리 모든 인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이러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어느 누구도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있는 동안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데 있어서 예외가 되는 자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하신 그러한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세상은 예외 없이 전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제국의, 도시의 그 연대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개인의 그러한 연대, 그 목숨의 연대, 나라와 제국과 도시의 그 수명,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 또한 한계를 지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장래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라와 제국들과 도시들의 흥망성쇠, 또 각 나라와 제국과 도시들의 그 땅의 경계,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나 어떠한 행운이나 어떠한 불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의해서 이 땅의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 다 계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기한을 정하시고 흥망성쇠의 기한을 다 정하셔서 제국과 도시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땅의 경계를 정하셔서 적절한 그러한 경계선에서 이웃 나라를 넘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국가와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질서를 이렇게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의 그러한 개인에 있어서의 그 모든 길들도 발걸음들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기도 하고 우리 생명의 경계를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또한 미루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개인의 인생의 전 과정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행운이나 불행이나 우연에 따라서 행운 좋게 또는 불행하게도 안타깝지만 이러한 우연한 이러한 일들의 기초에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국가와 도시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며 우리의 각 개인의 경계를 한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우리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뜻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 각 개인마다의 그러한 일생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찬송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일들인 것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의 의무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 천지의 주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힘을 주셔서 살게도 하시고 움직이게도 하시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 발견하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힘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힘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악용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지성을 주셨습니다. 지성, 이성과 지성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으로 유일하게 인간들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지성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배우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유일한 그러한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표준적으로 가장 정답으로서의 그러한 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야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성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이 호흡과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알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인간은 가장 배은한 망덕한 인간이며 가장 배신한 그러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반드시 이 하나님의 형벌과 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따르지 않고 찾지 않고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비추고 비추인다 그렇게 성경은 또한 가르치기도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며 번영하며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고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일 뿐이며 외향적으로 겉모습만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개교에 불과하며 우리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의 의무, 우리 호흡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한숨 한순간 한순간의 그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이러한 이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분인 것입니다.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이 시인들이 아니라 일반 은총 측면에서 이 시인들은 우리 인간들이 이 신의 그러한 이 자녀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은 없지만은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 시인들은 노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시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들도 진리에 근접한 그러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어렴풋하게 시로서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키고 계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유지시키시고 지속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전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27절에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밤과 낮으로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고 우리 영혼에 권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생명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지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존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러한 힘은 우리 그러므로 전 세계의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별들의 그러한 길의 운행뿐만 아니라 또한 비와 우박과 또한 천지 일월성신의 그러한 모든 움직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생의 각 사람의 그러한 존속과 유지와 지속을 위해서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계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고 부여하심으로 하나님은 결코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약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을 가끔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저의 눈도 그렇게 맑지는 못합니다만은 연로하신 분들의 그 초점 잃은 눈과 늘어진 어깨와 힘없는 발걸음을 볼 때에 참 저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까 모를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앞을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저도 항상 충만하거나 그러지는 저도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인생의 회환과 더불어서 또한 알 수 없는 그러한 미래의 앞으로의 그 운명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힘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든 자기 자신도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그러한 지식과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의 눈은 초점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사람들의 어깨는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왜 사는지를 알기가 불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는지도 더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왜 살고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도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그러한 마지막을, 종착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람은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모든 만물의 생명의 절대자로서 이와 같이 이 절대자이심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부터 생명이 공급이 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우리가 모든 생명체의 생명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이다라고 절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신, 그래서 영원히 이 찬송을 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해와 달도 찬양을 해야 되며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의 물들도 찬양을 해야 되며 바다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강풍, 산, 과목, 짐승, 모든 가축,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 결정적으로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유지시키고 우리를 전속하도록 우리들에게 생명을 지금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께 합당한 이러한 예배와 합당한 경외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 주어진 그러한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가장 우리의 으뜸가는 본분으로 삼고 이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